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3부 예배 드리는데 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3부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100% 온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가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가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우리 시간은 저번 주에 찬양 드렸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 가사처럼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정말 그 등이 되어 주시고 정말 나의 정말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있을 예배와 또 말씀 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 가사처럼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정말 더욱더 정말 신뢰하며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광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지만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알면서 지은 허물이나 알지 못한 가운데 지은 허물을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이 길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을 잃고 사단의 권세가 갈수록 힘을 다하여 여린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교회가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 힘든 시절이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희들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심판자이사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나 저희 노력과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보다 더 장성하게 해주셔서 죽어가는 이 땅을 되살리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학업의 과정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업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원 공동체가 사직동 시대를 연 시간이 10년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365일 꺼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메마른 심령이 되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로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범구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자들이 도전받고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장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곁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계속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 체제로 가게 되면 이전과도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질병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는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난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오래되면서 우리가 소모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 구역 모임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은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연락도 하시고 또 전화도 드리시고 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므로 그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거동이 불편하신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가운데 있는데 꼭 신방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십자가 교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 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산노예 임시노예가 6월 16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누군가를 적어야 될까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 또 3층 기도실에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연약해지거나 또 후퇴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진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성경 전체 개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관 설교는 그냥 일반 주의 설교가 달리 큰 흐름을 읽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에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무엘상을 통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있는 곳은 좋은 공동체가 되고 그 유익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만, 부족한 리더, 모자란 리더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인 사무엘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의 그 리더십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예배넷을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사무엘 상으로만 보면 어찌 보면 사무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한 인물을 보게 될 건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란 인물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또 사무엘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울은 준비되고 예비된 왕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세워진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깐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저랑 스킵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그들이 너에게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왕의 제도가 갖게 될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누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왕제는 뭐예요? 그들에게서 다 뭐를 해요? 뺏어요. 그들의 것을 다 취해서 그들이 다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유인이었는데 왕의 뭐로 들어가게 돼요? 종으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야, 왕을 세우면 너희가 힘들어져.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움으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울은요, 31장까지 이스라엘 왕의 초대 지도자로 그의 생애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9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사울의 삶에서 10장과 11장에서만 훌륭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이제 그 뒤부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0장에서 그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선택을 받고, 11장에서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1장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뭐로 삼고요?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다고 선포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출생이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사사기 바로 전인 사무엘상의 바로 전인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 말미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누가 싸우죠? 베냐민 지파가 싸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장정 400명만 남겨놓고 몰살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무슨 저 사람이 왕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 우리 왕이 맞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사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제 지도자의 특징인데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상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 자, 사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지도자요? 감동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만큼 더 컸더라. 이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력한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준수한, 아름다운, 매력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답니다. 거기다가 덧붙이는 게 있는데 뭐가 크대요?
키가 크대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키 큰 게 멋지다라는 의미로 통하지만 이때 당시에 키가 크다는 얘기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어디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키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지금 이 내용을 용합해 보면 사울은요, 그의 외모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정점을 지나면 다음 20장 약 40여 년에 걸쳐서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칩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로 훌륭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감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르시즘이 뭐냐면 거울 보고 누가 제일 이뻐요? 자기가 제일 예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 스스로 보기에 자기가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냐면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근데 듣기는 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의 최종 판단자는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사울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휩쓸리고 또 나중에는 누구 마음에 휩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휩쓸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사울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13장을 한번 가보죠. 13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뭐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이나 중요한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데 우리는 착각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누구의 명령을 어겼어요?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보호자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되는데 오늘 아침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지도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4장을 가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습격하고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주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본문에서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는 겁니다. 자, 15장 1절 한번 가보죠.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뭐라고 얘기해? 명령을 주기 전에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일라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는데 왕 아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어요. 죽여야 되는데 지금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 기억하세요? 사울은 자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여러분 왜 남겼을 것 같으세요? 사울이 왜 왕도 살려두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무엇을 보고 전쟁에 참여했냐면 전리품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죽이면 자 보세요.
백성들이 기뻐할까요? 백성들이 싫어할까요?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전쟁에 갔는데 모든 전리품이 하나도 없이 진멸해버리면 백성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사울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는 거에 익숙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죠. 15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을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누구를 지금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24절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 탓으로 올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감동을 받은 자였는데 그게 그를 완전히 집어삼켜서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쌓았대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도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고 자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사람이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준수했다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받는 일에 힘써요? 내가 인정받는 데 힘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모든 배경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에게 이스라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고요,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에게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라는 사울은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전체를 칼로 진멸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뜻과 반하니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거룩한 제사장 모든 집안을 진멸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추격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축소판입니다. 다가올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이죠. 내가 즐기는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또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끼치는 사람,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신경 쓰는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경계를 하시고 대신 겸손하게 숨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동을 끼치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혈안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하리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 입맛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전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